자, 그러면 오늘 예정된 시간대로 마이크를 우리 서울서 내려오신 우리 김용태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나눔과 기쁨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또 좋은 요양병원들 잘 연결되어져서 또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협약식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요 앞으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오늘 제가 이제 발제 또 처음 강의인데, 오늘 저희는 이제 1인 세대와 동행이라는 이렇게 주제로 1인 세대 문제가 지금 여러분 피부에 얼마나 와닿는지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얼마 전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의 41%가 1인 가구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또 도시락이나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병원도 같이 동행하고 여러 가지 또 수급자도 만들어 드리고,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과제였다면, 이제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은 1인 가구가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복지 서비스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 서비스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잡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복지 서비스도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전에는 정부가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부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복지 서비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려웠던 분들은 계속 정부가 주는 거에 익숙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 형태가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 나이 때도 그렇고 어디서 이력서를 내면 대부분이 하루 종일 근무는 없습니다. 거의 오전 근무, 점심 근무, 아니면 저녁 근무, 이런 식으로 풀타임 잡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복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은 이제 동행을 저희들의 앞으로의 정책 목표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동행은 기존에 우리가 반찬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동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과 또는 습관, 경제, 또 회복, 고립, 안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저희들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동행 신청이 들어오면 날짜, 시간 추가해서 요청을 오면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입력된 내용들을 보고, 또 동행 신청한 사람들이 무료로 동행을 해달라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유료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이 되면 지역별로 전담 관리자가 내용들을 확인하고 누구를 연결해서 보낼 건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와 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전담 관리자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현장에서 뛰는 봉사자보다는 지역별로 전담 관리자로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들은 자기가 봉사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또 어느 정도 자기 봉사에 대해서 수익이 있으면 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그분들한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전담 관리자라면 가치와 또 정신, 스피릿, 철학 이런 부분들이 항상 중심이 있어야 이 전체적인 서비스가 또 봉사 활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행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봉사만 계속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1시간에 5,000원을 실비로다가 봉사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보니까 거의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1시간에 5,000원이면 병원 갔다 오면 3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3시간 받고, 3시간을 15,000원 받고 한 번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라 그러면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돈도 안 받고 반찬을 나눠줬는데, 그것만 해도 어디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이것을 하나의 봉사 조직으로 짜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인건비 정도는 주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최저 생계비 기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는 활동을 가지고 영리활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 안 계시지만 청년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최저임금 주면서 이거 영리활동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준하고 있는 거는 최저임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이나 또 다른 곳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동행 서비스들을 봤을 때 유료인 경우가 22,000원 정도로 시간당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22,000원보다는 좀 낮게 받을 겁니다. 아마 거의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1시간당 얼마를 할지는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교육이 다 마쳐지고 6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때쯤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저희가 동행이 기본적인 봉사지만 또 서울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이 차량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발로다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굳이 동행이 필요하겠나?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올 텐데 그때는 저희가 차량 동행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프리미엄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켜보니까 이미 그 엄마를 부탁해 이런 사이트는 수도권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머니를 하루 정도 와서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3일 동안 와서 어머니를 봐주세요. 또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어머니를 누가 와서 좀 이렇게 하루에 2-3시간이라도 와서 좀 약도 먹여주시고 좀 빨래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들이. 아마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또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육을 왔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오랫동안 이제 코마에 있다가 회복이 되신 거예요. 1년 동안에.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두고 노예에 갔다 와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와이프를 누군가에게 정말 맡길 수 있다면 하루에 갔다 오는 시간 그 하루 계산해서 20만 원이라도 드릴 수 있겠다. 근데 정말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의 그 지역별 관리 전담자이면서 디렉터이면서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오늘 교육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나는 매니저로 일하겠다. 또 나는 디렉터로 일하겠다. 나는
지역의 동행센터의 대표로 일하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기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또 동행이라고 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더 빨리 부산 지역에 안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이 정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41%가 1인 세대입니다. 1인 세대 중에는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럼 지금 아직 서울에서는 시작했지만 부산에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부산도 곧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가 1980년, 90년 IMF 이후부터 사실은 정부에다가 사회복지를 다 넘겨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결국은 아이들을 0.8명밖에 낳지 않는 세계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인 세대 문제도 정부에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엔 프랑스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1년 동안 자기 집에 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세봤더니 120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또 저희와 가까이 있는 어떤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누군가 정말 의미 있는 만남들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분들로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먼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인 세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많은 공무원을 늘려도 1인 세대 문제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아마 정부가 정책을 잡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먼저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에 이제 강사로 모시는 우리 문영신 본부장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럼 이 동행이라고 하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한 30분 정도 또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신 본부장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혹은 또 단체장님들 뵙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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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의 방향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일반 단체장님들이나 뜨시는 분들이 합류할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첫 번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리서치를 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도에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현재 명성교회가 속한 동남로에 소속된 목사고요. 이제 상담 코칭학 박사과정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사역하는 거나 이 동행 서비스 이 일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인간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요즘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적으신가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눈만 뜨면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요. 이제 조금 어른이 돼서 자녀를 크게 양육해 보니까 나라를 위한 걱정이 온몸으로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젠 내 교회뿐 아니라 내 사회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1인 세대와 목회적 자원, 1인 세대와 한국 사회 변화, 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미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극에 달했다가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안심감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돌봄의 방식도 되지만 또 일반인들이 아까 김용태 본부장님이 말했듯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일본과 유럽이 먼저 갔던 일들을 요약한 거를 많이 연구에 넣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나 노인, 어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 나라들이 일본이랑 유럽인 건 동의하시죠? 거기서 시행착오를 너무 놀랍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다른 이유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빨리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하나를 배우고 우리는 이제 또 앞서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들을 한번 찾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사실은 가장 큰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적 자원에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놀라운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41%인데 작년에 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상식은 노인 세대가 독거 세대가 많다는 거를 들었죠. 우리 목사님 끄떡끄떡 해줘서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대입니다. 10대도 혼자 사는 아이들 많고요. 20대, 30대 MZ세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 세대가 전부 독거 세대로 가는 거예요. 1인 세대. 동의하시나요? 자, 이거를 사실 문제가 많을까요? 바람직할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문제 많을까요? 바람직할까요? 많은 부분에서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가 연구한 거예요. 인류학의 이 지구가 탄생해서 인간이 출현한 이후에 가장 자녀를 안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0.78%면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럼 대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 우리나라를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살기 힘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해요. 그럼 우리가 살기 힘든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서로 돕고 살기 좀 너도 살아보자 우리 같이. 그래서 동행인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신학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쉽죠. 저도 쉬워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사람이 독채하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먼저 이제 선포합니다.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했을까? 그래서 아담에게 이브를 이제 창조해서 갈비뼈로 결국은 정서적으로나 후손을 낳는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단절입니다. 독처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유엔은요, 요거는 그냥 상식이지만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선포합니다. 유엔이 좀 바쁘죠? 인구 문제 플러스 환경 문제. 얼마 안 가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아예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거를 생각해야 돼. 우리만 살고 죽을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것은 약이 너무 좋아요. 음식이 너무 좋아요. 죽고 싶어도 나이는 먹는데 안 죽어요.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65세가 노인이라고 정의한 거는 이미 1800년도에 정의한 거예요. 환갑이야. 그땐 65세에서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제 깨셔야 되는 거예요. 65세는 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졸린 시간이니까. 혹시 18세에서 65세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크게 불러주세요. 자, 동의하십니까? 스스로 동의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의하라고 유엔은 권고합니다. 아멘?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6세에서 79세 솔직히 고백해 주세요. 중년 손 들어주세요. 크게. 아우 난 도저히 못 듣겠어. 우리 이사장님 빨리 들어주세요. 중년입니다. 79세.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깨림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죽고 싶고 늙고 싶어도 이제 약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도 빨리 여기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앞으로 이미 알죠. 인구 통계는 늘 들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부로 4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이라는 얘기고요. 솔직히 지하철 타면 거의 어르신이에요. 낮에는. 청년을 보려면 서울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홍대. 그쯤 가야 청년들이 바글바글 보이지 그 외에는 제가 잘 못 보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야 되는데 노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80세에서 99세 손 들어 주십시오. 너무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99세 노년입니다. 이제 노년입니다. 언제부터? 80. 이거 빨리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웃으며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인 세대는 정신건강적으로도 취약하고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뇌과학 또 뭐 모든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수치가 3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신의학과를 다녀가서 보건복지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몸값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저 9층에 계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연봉 4억이 넘어도 못 모십니다. 너무 비싸지셔. 제일 비싸졌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우울증, 외로움, 무가치함 이런 게 너무 심화되는데 이게 어르신들, 저도 노인심리학을 했거든요. 거기에만 이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연령에서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네. 목사님들도 영적 소진과 우울감 많이 있는 거 저도 많이 이렇게 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년하고 이 노년은 디지털 양극화도 더 심해요. 이거 슬프지 않아요? 저는 놀랐어요. 혹시 챗 GPT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챗 GPT가 뭐야? 스스로에게 박수 크게 쳐주세요. 박수 쳐주셔야 돼요. 이게 4가 나왔는데 얘는 PPT도 만들어지고 숙제들 너무 많은 걸 해줘서 이게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너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자,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맞벌이 가족 기능 해체 동의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이 지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동행입니까? 혼자 걸어가는 겁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임마누엘은 동행입니까?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동행은 찾아가고 끝까지 함께하는 행위예요. 근데 교회는 안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라고 소명을 받았고 또 앞으로 이제 새로 일반인들도 들어오면 그들도 뭔가 뜻이 있어서 참여할 텐데 자원봉사이든 또 유료 서비스를 자기가 수요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텐데 동행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안정감, 수용감, 공감 이런 좋은 가족과 같은 연인과 같은 부부와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건 수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뇌과학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이 서비스가 그게 목회이든 이 서비스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 건강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 제일 중요한 건 미주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돼서 창조성을 회복합니다. 창조성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기 싫어. 나 이제 눈 안 좀 떴으면 좋겠어. 이게 일본의 실버센터에 거의 다 고백하는 노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주세요. 난 아침에 눈 뜨는 게 희망적이고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또 떴네 이러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손잡고 함께 가주셔야 돼요. 그게 병원이든
그게 쇼핑이든 그게 어디든. 자, 한 예로 요거 다음 PPT는 시간 빨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고 계신가요? 네. 이제는 우리가 애들도 같이 키워줘야 되는데 니네 애나 M4 세대잖아요. 애들 애 안 낳아요. 결혼 못 해요. 왜? 집도 못 구해요. 그 현실입니다. 진짜 심각한 현실인데요. 소아과가 없어져 폐과를 선언했잖아요. 모르시는 분 솔직히 폐과를 선언했어요. 얘기 들어가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병원 없어진다는 소리는 전 많이 들었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더 놀라운 거는 약국이 없다고 합니다. 약국 뭐 위장병약 말고 처방전 약이 진짜 좋은데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기 소아과는 기본 2시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동행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지금 일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동행입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 내가 이 사역에 참가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한국은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 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복지 정책을 돌려봤는데 2004년이 저희 나눔과 기쁨이 행안부에서 허가법인으로 허가됐는데 소외된 이웃을 찾고 사각지대를 찾는 거예요. 2004년도에. 그때 옛날로 말하면 그런 동사무소, 요즘에 행정복지과에 가면 복지 파트너가 있죠. 파트가 있죠. 이제 그 옆에 동행 서비스과가 생깁니다. 믿으시나요? 이거 그렇게 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예산이 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시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이제 반드시 제주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제 선발 주자가 되시는데, 왜냐하면은 관에서는 이걸 다 커버가 안 돼요. 전 국민의 공무원화 할 수는 없잖아요. 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럽도 일본도 이제 이게 민간 NGO 단체에서 이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같이 검증이 되신 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시는 게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목회적인 콜링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 많습니다. 이미 아시죠? 유럽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해요. 그리고 여러분 농담을 하면 안 돼. 그 강아지한테 이상한 말 하면 그런 얘기, 교구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맛있겠다 이랬대요, 농담으로. 근데요 2가지 케이스를 제가 들었어요. 교구를 바꿔달라고 이제 해서 바꿨고요. 어떤 분은요 그 얘기 듣고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에피소드일까요?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가족 유대감이 지금 충족되는데 없습니다. 이웃은 이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자, 너랑 나랑 계약에 의해서 내가 너 요양보호사로 간호해줄게. 내가 너 뭐 무슨 아시잖아요. 뭐 장기 요양 뭐 이걸로 내가 너를 케어해줄게. 요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어져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는 유럽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약 주러 왔어. 약만 주고 가. 윤정희 선생님 영화배우가 그래서 이제 약 타러 간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한국에서 누가 가도 문을 안 열어줘요. 약 타러 주는 간호원만 문을 열어주는데, 말하자면 그 간호원이 1년에 120번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기 싫다는 거죠. 사람으로 여기는 걸까요? 그냥 물건으로 여기는 걸까요? 마치. 그래서 유럽에서는 빠르잖아요. 선진국이니까 강아지도 데리고 가요. NGO에 속한 요양간호사나 뭐 이런 동행 서비스 제공자들이 강아지도 데려가서 그 치매 어르신, 초기 치매 혹은 혼자 기력이 어려운 이 어르신들이 그 강아지와 1시간 놀게 하는 서비스가 지금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저는 목사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학적 성찰, 혹은 여기에 사회과학자가 모이면 사회심리학, 사회학적 성찰, 혹은 철학가가 여기 모였으면 철학적 성찰, 혹은 인구학자가 여기 모였으면 인구학적 성찰. 요즘 재미있게 제가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자가 여기 성찰을 하면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동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힘든 원인을 어떻게 할까? 우리 함께 가야죠. 여러분, 인간성의 회복이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인 거예요. 혼자 되면
희귀꼬머리도 많고 청년들 같은 건 하루 종일 게임하는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아기를 안 낳죠.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20년이 됐어요. 이제 복지과는 조금 수축이 되고 동행으로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왜? 그게 유럽과 일본이 가고 있는 길이니까 우리도 동행 이 서비스가 이제 정착이 될 건데 처음 시작이 서울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기쁨의 앞으로 20년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나눔과 기쁨뿐 아니라 이제 많은 뭐라고 할까 단체들이 이제 합류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니저나 디렉터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죠. 혹시 뭐 그것이 또 직업이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한 3분 만에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지금 딱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이 이제 우리 옛날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성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세상이 필요로 하는가, 나를 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가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 열정도 있고 소명도 있어야 되고 적성도 있어야 되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잠깐 급하시답니다. 4213 소나타 차량을 이동 부탁드립니다. 4213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실버센터 종사자들이 늘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이 늘 아침에 하는 말은 내가 오늘 또 눈을 떴네. 왜 내가 눈을 또 떴지?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함께 살아갈 소망을 한번 심어주는 거, 예방,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찾을 때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트라우마를 줬어도 사람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도 이 원리에 맞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종을 통해서 사역하시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신인데 너 좀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종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삶을 이제 함께 가자는 게 이제 목적이 있는 삶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예수님에게 한 거 말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만날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도 잘 없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분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이 날 콜링 부르셨다면 함께 또 가야 되는데 이게 함께 가는 방향법을 이 세트로 준 거죠. 병원에 한번 갈 때 말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두 마디 따뜻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병원이 아니라도 또 다른 일로 동행이 필요합니다. 여러 서비스가. 그럴 때 뭐 장보기부터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일단 1차 진입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을 만나는 진입로이죠. 내부 자원을 발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행복했던 기억, 이 사람을 보면서 아팠던 기억도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도 줄 수 있다고 창원에서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의 자원이라는 거. 돈이 필요 없는 자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감각을 회복하는 거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요즘 치료는 동물을 만나게 하는 매개를 쓰거든요. 동물을 따뜻하게 만져라, 치료된다. 제일 좋은 치료는 사실은 아기를 엄마가 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래요. 그럴 때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근데 그걸 어떻게 만나요? 요즘은 사람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부부도 좀 안 만나지는 부부도 많아요. 주말 부부도. 그러니까 일단 동행, 뭐 최소한 손이라도 먼저 잡고 이제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죠. 자, 외부 자원은 여러분 제도가 만들어줄 거고 자원 봉사자가 생길 거고 이제 그 위에 또 여러분 같은 디렉터 전문가가 양성이 되겠죠. 이제 마음을 먹는 거 동기부여가 이제 남은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게 망설임, 부탁 망설임이 있어요. 여러분 선뜻 남에게 부탁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걸 극복해야 되고요.
도움을 드릴까요? 이것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받을까? 이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해체됐죠? 1인 세대죠? 정서적인 고립이 되죠? 이제 망설임을 극복하는 거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서적 고립은 치매가 많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나이가 아니라는 거 동의하시나요? 네, 아까 유엔에서 내가 지금 65세인데 난 70인데 내가 뭘 해? 지금의 그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마음을 먹고요. 이웃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사회계약을 다시 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년제도의 기간 연장, 65세 노인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라는 홍보.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충분한 동기부여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졸리니까 제가 부산 그러면 동행목회 시작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산. 한 번만 더요. 부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철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용태 본부장님, 또 문영신 본부장님,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저도 뭐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들으면은 참 맛있게 강의를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맛있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목회는 제가 늦깎입니다. 근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2008년도 7월 1일 시작될 때부터 해서 요양원이나 제가 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했고, 그 관련해서 그런 단체에 장기요양단체 또 중앙회장도 한 5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원봉사 관리협회라는 그 사단법인을 행정안전부에 받아가지고 한 5년 정도 자원봉사를 펼쳤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경북본부장을 거쳐서 지금 본부에서 감사와 운영위원장을 맡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이 화두를 저희들이 이제 본부에서 준비를 하면서 동행이 새로운 트렌드다. 자원봉사의 트렌드다. 저는 자원봉사를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전국에 이제 저희들 자원봉사관리협회라는 그 단체에 지부도 있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항상 고민이 있었죠. 이 봉사를 하면서 그 앞에 조금 말씀을 드리셨겠지만은 자원봉사는 스스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받들어 섬기는 일인데, 자원봉사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은 주로 이제 드리는 것을 많이 해서, 물론 방역봉사도 하고 경로당에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대부분 이제 드리는 건 나눔기쁨처럼 반찬 도시락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푸드뱅크 뭐 물품을 나누어 드리고, 물론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위로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현장은 우리가 뭘 드리는 거, 사회적 약자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뭘 드려야 되는데, 바뀐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어려운 이웃의 개념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주여 이 소리가 들려서 이게 너무 협소해요. 이게 너무 협소해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도움이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된 분들, 우리가 말하는 차상이 이상되는 분들,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 이런 분들 위에도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북 경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노숙인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노숙자 사역도 하고 무료급식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가가 보살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기쁨에서 한 7년 전인가요?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해봤지 않습니까?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이 화두를 우리가 탁 접했을 때, 와, 적어도 20년은 자원봉사를 끌어가는 매개가 된다. 이 자원봉사. 함께라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봉사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야, 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은 세상을 좀 바꾸는데 일조를 우리가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저는 뭐 이걸 적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갖다 제가 이렇게 뭐 자랑 삼아 적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뭡니까? 1번에 보면은 동행봉사의 구분과 실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받들어 섬기는 일인데 돈을 받는다? 물론 실비라는 것은 완전한 임금은 아닙니다. 수고비죠. 실비. 그걸 받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08년 2월 달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를 창립할 때 전국에 리더들 한 50명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첫 일성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실비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앞서갔던 생각이죠.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6년째 지금 자원봉사를 해보면은 한참 열심히 가요. 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뭐 나눔을 하고 이러면 저희들 뭐 마스크만 해도 한 300만 장 정도 넘도록 한 400만 장 정도 나눔을 요번에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나누고 뭐 푸드뱅크를 통해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나누었을 때가 그 효과 오래 안 간다는 것이죠. 그 영속적이지 못하다. 영속성이 없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화두를 만났을 때 이거는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보폭이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행이라는 화두는 전에부터 있었어요. 동행.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협회에서도 아름다운 동행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장보기 서비스 1인당 5만 원씩 했고 금보공단하고도 같이 하고 뭐 시청하고도 했어요. 같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작년에 기획을 했어요. 동행정책관, 국장급 해당되는 동행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동행위원회를 서울시 의회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김용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 나눔이 목사님들이 계셨다면 기독교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면 폭발적으로 뛰어설 것 같아요. 우리가 6월까지 마치고 나면 리더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이제 현장에 우리가 투입이 될 건데 폭발력이 대단해요. 저희들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리더들을 만나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폭발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아직도 이제 나이 90인데 생존해 계세요. 경주에 계신 지금 우리 처제가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한 10년. 그 10년 이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참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저는 어머님이 오래전에 치매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차남인데 한 3년 6개월 모시다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또 어머님처럼 이런데 불안한 거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가서 보면은 좀 나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경주를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동행이 있었다면, 동행 매니저가 있었다면, 동행 디렉터가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의 누구누구인데 동행 매니저 되시죠? 동래구 원청동 동행 디렉터 되시죠? 제가 우리 어머님이 동래구 예를 들자면은 경북 경주 같은 경북 경주에 동행 디렉터나 동행 매니저 전화를 했겠죠. 그럼 저도 그렇게 갈 수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일반인들이 안 합니다. 그 같이 오시는 분들이 평신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몇 번 오시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지금 내일은 또 경기도 안산에서 합니다. 일정이 꽉 짜져가 있어요. 그런데 다 출발점이 지금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입이나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고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또 반듯하시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창원에서 아까 우리 김용태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내가 내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이런 몰고 다니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간호장교 중령 출신이에요.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를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 창원교육을 하는데 듣는 데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답답한 거예요. 병원을 가려면 약간 변두리기 때문에 동국대학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제 아내와 함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왜 동행이 안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참 답답해요. 그때도 제가 한 15만 원 정도? 한 20만 원? 15만 원 정도?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현장에 이렇게 가서 의사 선생님을 가족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까지도 또 동행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다 들어야 돼. 왜? 우리 장모님이 잘 모르잖아요. 복잡한 의학 용어를 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가면은 대학병원에는 복잡해요. 어디 가고 도우미가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 소외계층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료입니다. 저희들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나오냐?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기부도 받고 또 바우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인 가구가 지금 40% 넘어간다는 건 믿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 만약에 우리 어머님, 우리 장모님이 내가 아는 가까운 분이 도우미가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력이 재정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시간당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 정도 시급을 따졌을 때 그런 서비스를 물론 100% 가지고 뭐 5천 원 받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5천 원 플러스 5천 원에가 3시간 가면은 3만 원이지 않습니까? 돈을 생각하는 좀 그래요. 어떤 분은 다른 우리 목회자 상대로 설명을 하는 곳에서 목사님이 그런 어떤 장로님처럼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나 장로나 우리가 신념이 있는 사람들인데 돈을 받아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또 일어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실비를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맞지?
한 목소리 좀 크게 좀 하세요. 그렇죠? 그거를 자 보세요. 그냥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할 때는 내가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물건 사랑도 가져가지만은 뭐 물품도 가져가고 뭐 온갖 걸 다 드리거든요. 반찬도 드리고 뭐 온갖 걸 갖다 드려. 빵도 갖다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전달할 때는 소양 교육도 필요 없고 용모도 필요 없고 언어도 그냥 할매 해도 되고 막 마음대로요. 그냥요. 할매 밥 먹나 이래도 돼요. 경상도 가면 다 그냥 어르신들하고 막 친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목사야 밥 먹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비를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우리가 골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를 고를 수가 있으면 최소한의 저희들이 이제 정보와 자료가 있고 교육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실비를 내 가지고 고르지는 못하더라도 초이스는 못하지만은 이게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서비스 펼치는 거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소개하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 부산에 인구가 한 300만 정도.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 3년을 했습니다. 이강구 사령부가 다 없어졌더라고 하니까 지금 시청이 들었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오늘 다 오셨어요. 전부요. 부산시 전체가 오늘 한 40명 정도 오셨어요. 자, 이 다음에는 각 구마다 이런 설명을 다 할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담 실무교육을 할 때는 그냥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와야 됩니까? 내가 꼭 저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동행 매니저가 되고 싶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안 하는데, 내 아내와 같이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동행센터를 해야 되겠다. 동행센터는 광역에 일단은 동행센터를 만들 거예요. 센터장이 있고. 비밀인데요. 센터장은 목사님들이 할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이에요. 나눔과 기쁨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은 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라는 이 자원봉사단체는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을 때 종교나 인종이나 뭐 학벌이나 인물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전국에 하는 조직이 전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리더를 하는 거예요. 동행 매니저는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분들 한 20명 내외 되는 분들을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뭐 모바일이나 휴대폰에 이제 결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했던 거 여기 혹시 제가센터 운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센터. 네, 우리 박 목사님 되시죠? 아이고, 이상하게 좀 닮으신 것 같은데. 박동희 목사님 맞죠? 할렐루야. 해보시면 제 얘기가 좀 쉽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 하는 분들을 우리가 동행 매니저라고 그래요. 그럼 디렉터는 뭐냐? 지역사회의 책임자예요. 그 구의 책임자인데 인구 10,000명당 우리가 1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옆가지로 가는 게 뭐냐면은 1인 가구를 전부 케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독거 노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독거하지만은 자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자기 혼자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노인 장교양 보험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맞죠? 여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급여자 신청해도 안 된다. 그 등급을 5등급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노인 장기양 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주위에 우리 얘기를, 이 동행 얘기를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문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독거하는 노인분들은 다음 단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도 물론 현장에 관한 동행 매니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리더가 디렉터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은 자격증을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사나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면서 민간 자격을 저희들이 뭘 드리냐면은 노인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과 자원봉사 지도사 1급 자격증 두 가지를 드리는데 비용은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눔과 기쁨에서. 이것도 시험을 아주 엄격하게 칠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화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유급으로 유료로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바우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부에서 행안부나 복지부나 또 각 시군구에 제안을 낼 때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얘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 돈벌이는 어떻습니까? 나눔과 기쁨에서 돈벌이가 되는 게 없어요. 나눔과 기쁨은 제로 포인트입니다. 비영리 단체예요. 교회도 비영리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가 독거하는 분들,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분들에는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5천 원 받는데 5천 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광역동행센터 사실은 일이 많아요. 부산 같으면은 아마 4개 정도로 나눠야 될 거예요. 우리 부산에는 오늘 기도하신 이건재 목사님이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있는데 우리 나눔기쁨 부산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선언적으로 나눔과 기쁨의 이 본부장을 저도 경북 본부장을 했었어요. 한 3년을.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같겠습니까? 좀 복잡하겠죠. 그렇죠. 이 광역본부장도 목사님 중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에도 어떻습니까? 여기 각 구에는 디렉터가 있는데 그것도 봉사센터라 그럽니다. 봉사센터. 그런데 이것만 홀타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목회를 하시든지 다른 일을 하시면서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컴퓨터나 모바일에 좀 익숙하면서 보고만 잘하면은 보고 소통만 본부하고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또 실무교육을 또 받으실 겁니다. 넘어가세요. 또 설명한 건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세요. 자, 전망인데 이렇게 구분을 뭐 7가지를 안 해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가 동행이다. 이제는 20년은 넘게 이 동행이 복음도 끌어가고 우리가 전도도 끌어가고 우리의 삶도 끌어갈 줄 확신합니다. 이 동행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고 국가가요 우리한테 배우기 시작하고요. 어제는 대전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끝나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와, 나눔과 기쁨 정말 빠릅니다. 왜 그러시면 서울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정말 빠릅니다. 디지털 속도는 빛의 속도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무 교육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010-4808-0691 노철호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40-50명 강의를 하거나 한 분 정도 전화가 오시더라도 부산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전화를 좀 많이 주세요. 그 궁금하면은 오히려 소통하는, 왜냐면 질문도 하기 좀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앉아서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실무 교육을 할 때 좀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벌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동행 매니저 하실 분들, 디렉터 하실 분들도 우선에 이제 목회자 중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괜찮고요. 같이 그렇게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드려서 이해가 되는 분들과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날 실무 교육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참석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 진행이 안 되겠죠. 함께 하실 분, 동행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같이 오시되 오늘 들은 내용을 설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오시면은 실무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전달은 못했지만 다음에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어요? 근데 강의 끝나고서 반드시 이제 이게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희도 잘 이해하셨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강사님들 요 앞에 잠깐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주시고 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질의를 하고 마칠까요? 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조금 인사들을 하고 마지막 질의 토의 시간을 가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박경, 우리 잠깐 패널들 잠깐만요. 패널들 좀 앞에 앉아주시고, 예, 좀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앉으시고 앞에 마이크들이 있고요. 예, 나름대로 분야들이 계시기 때문에 박경호 목사님 해운대 기독교연합회 지금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니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요. 유급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유급 저는 많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1시간에 얼마를 지급한다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 재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재정이 어디에서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답을? 네, 노철호 목사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태 본부장님 설명할 때 잘 들립니까? 김용태 본부장님 강의를 하실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무 교육까지 다 마치는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해서 그걸 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정하는 것도 좀 시기가 안 맞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이제 프로그래밍도 하고 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걸 세상 말로 하면 단가지 않습니까? 단가는 한번 해가지고 또 바꾸고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일단 서울시가 세상에는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관에서도 서울시만 지금 유일해요. 시군구 지자체 한 2군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외 계층의 서비스를 펼치는 것은 우리가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자, 우리 기독교인들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종교나
일반인들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자원봉사협회를 운영해 보면은 정말로 하면 우리는 그래도 종교적인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카오스 이론처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데레사 이펙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레사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수고비를 받을 수 없어서 손에 돈을 쥐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무료급식 센터를 운영해 보면은 할아버지는 잘 그래 안 해요. 할머니들이 보면은 꼬깃꼬깃 해가지고 아무리 안 받아줘가지고 뭐 먹는 것도 고구마 이런 거 삶아 막 가져 이러세요. 그거 말고는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제 경험담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인 세대, 독거 세대거든요. 1인 세대가 특히 연만하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다 멀리 있고 자기 혼자 사는데 이 나이가 조금 정경 등급이 나와도 또 애로사항이 뭔지 압니까? 시간을 다 쓸 수 없어요. 요양원에 입원은 절대 이제 본인도 안 하고 가족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24시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를 병원에 가면 간병인도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은 요양원이나 제가 서비스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동행민이죠.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된 분들을 확보해 있다면은 이게 폭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조사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굉장히 폭발. 재원이 첫 번째 그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안산,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이 굉장히 커요.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데. 그리고 대구 이쪽에는 지자체장들이나 거기에 국회의원들이나 시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라인이 닿았을 때 다른 걸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고 뭐 다른 사업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으로 한 번 딱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뭐냐면 이게 프로포절 하는 건데 프로포절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포절에서 나오면은 수익이 나눔과 기쁨에는 하나도 남는 게 없으면 제로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어떻게 나갑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자원봉사를 동행으로 펼치는데 필요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인건비라는 겁니다. 인건비. 여러분 현장 가서 만약에 서비스를 펼치는 인건비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국가에서 받는다면은 정부 부처에서 받는 거는 단위가 커져요. 이게. 그걸 뭐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거는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지자체는 단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부라 그러는데 나눔과 기쁨도 물품이나 현물이 기부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지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눔이 지금 그 CMS가 회비 내는 건요, 인건비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설명이 조금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 본인이 운영을 하신다면은 재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 우리에게 묻는 거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좀 부연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를 그래. 들면 다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부산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원 마련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더 풍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봉사 개념, 그거는 접어두고. 하나는 프리미엄 경우. 프리미엄 경우라는 것은 시간당 2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5만 원이든지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위 결정이고
그 어머니와 가족을 부탁하는 가족이 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 뭐 답이 간단한데 지금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은 봉사하고 기본도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국가나 바우처나 하게 되면 시간당 10,000원까지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동행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족이 냅니다. 이해 갔습니까? 예, 아 하셨는데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성은혜 목사님 이름 바뀌어가지고 제가를 지금 120-30명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저는 그 2008년도부터 그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 나영수 목사님 통해서 제가 도시락 배달도 이래 하면서 제가 센터를 동래구에서 1등으로 허가를 해서 지금까지 저 방문 모욕자까지 140-50명 돼요. 주식회사 하고 2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국민일보를 보고 서울시가 이거를 한 데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선진국가에서는 처음 다 노인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 저 20-30년 전에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 그 서울 그 국민일보에 동행을 해서 5,000원을 주고 나머지 차량 뭐 유지 이런 거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호자들이 내고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노 원영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등급을 내면 5등급, 6등급 요즘은 올해는 국가가 돈이 안 돼서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자비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하고 처음에 이제 이거 하면 뭐 돈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접촉점이 되니까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안 만나주고 안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제가 저 부교육자도 안 모신 상태에서 저희들의 교인들도 한 60-70명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럼 총동원 중간에 요양사 어르신들 오게 하면 자연적으로 복음이 접촉점이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누워 있을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해놓으면 뭐 처음엔 돈을 좀 투자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의 질이라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오갈 곳 없는 분들에게 전세집도 나눠주고 집도 나눠주고 그런 마인드를 하니까 이 그냥 교회도 성장되고 나중에 물질은 그냥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그도들은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접목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는 게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작은 교회도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협력교회 선교사 한 30명 아프리카 교회 유치원 초등학교 19개를 지어요. 왜요? 그 센터를 통해서 그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80살 넘어도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환자해가 등급받아가 누워 있든지 아니면 일하든지 82살, 3살도 우리 교인들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요양보호소 자격증 때도 동행은 얼마든지 된다. 이게. 저는 이걸 목사님 제가 이게 카톡에 새벽 왔더라고요. 제가 이거다 싶어가 당장 제가 참여한다고 이게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하고 정말 작은 교회가 필요해요. 목사님 낙심해갖고 막 있을 여가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동행에 해야 될 사람이 많거든. 무료로 해줄 사람도 무료로 해주고 또 등급 내가 할 수 없으면 또 각 센터 연락해주면 또 저희 센터 연락해주면 저는 또 선교비 보내요. 작은 교회.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 이 교회가 일어난다고요. 부산이.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자원봉사가 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무료 봉사로 이게 나갈 거예요. 그러나 공급자가 나는 얼마 낼 거야. 난 프리미엄 동행 나는 요청할 거야. 그러면 이제 수요자가 그렇게 하면 이제 자원봉사자가 소위 인테이크라 그러잖아요. 내가 매칭해서 프리미엄은 내가 할게. 혹은
뭐 거기서 요청하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중증도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유료와 무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님들의 그 부담, 나는 자원봉사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할 거야 라는 부담도 덜고, 혹은 개척교회가 조금 어려운데 성도님들이나 또 목회자님들, 사모님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설명이 되었고요. 네, 이건재 목사님. 네. 하나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복지관을 협력해서 우리 연합회가 복지관을 수탁하고 복지관에 이게 이제 운영위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게 동해는 작은 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지역의 전도의 접촉점을 찾고 또 복음의 인프라를 넓혀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정부는 분명한 데 소쿠리에다가 뭘 담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칫하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또 복지관에 뺏길 소지가 있어요. 또 대행교회가 자원을 앞세워서 뺏어가는 것도 나눔과 기쁨이 이걸 주도하는 측면에서 좀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가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동행이 예를 들어서 부산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전국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이 전국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눔기쁨이 정말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나눔기쁨 여러분 알다시피 전국 조직에 읍면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려한 점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목사님. 네. 우리 복지 전문가, 부산의 남산정, 우리 복지 전문가 목사님이신데, 네. 자, 질문. 네. 수고하십니다. 너무 컨셉이 좋습니다. 동일한 입장은 정말 성경도 말씀도 그렇고, 저는 사회복지를 30년 했기 때문에, 또 자원봉센터 지금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부산에 연합회 이사장이 있는데 아마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직접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을 하신다 했어요. 자격증 교육. 그렇죠? 예, 자격증을 갖다가 뭐 노인교육, 요즘 자격증 하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산업개발을 하는 자격보다도 일반 민간 자격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관계를 용합해가지고 교육 관계를 하신다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연합회하고도 같이 컨셉 맞추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신의 조건 나겠다 그런 말씀드려서, 만약 자격증 한다면 부담되는 사람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 안 해도 봉사는 자격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조금 자격증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항상 그 비급여 부분과 무료와 이 실비가 상당히 혼선돼 버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분하기 잘 애매하고, 이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다 무료 아니겠느냐 이렇게 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마 저거 생각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기독교 성질 입장에서 그냥 한다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충돌될 염려가 좀 있어서 그 점을 조금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네, 우리 하겠습니다. 김용식 목사님. 네. 오늘 바쁜데 참여 감사하고요. 네, 자격증을, 저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건데, 자격증을 저도 취득을 할 때 제대로 된 공부나 또 그 심층적인 이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증이 없어도 사실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행에 필요한 디렉터나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진 자격증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컨셉 속에 들어가 있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실비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또 우리 해운대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무료에 익숙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료에 익숙해가기 때문에
유료이라면 돈벌이로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봉사자의 실비를 일정 부분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한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요 잘 안 돼가 있어요. 봉사를 하는데 그냥 나도 그냥 좀 도와주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나 나도 어렵다. 이제 이런 충돌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교육이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디렉터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20-30명의 자원봉사자를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많은 경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교육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음번에 실무 교육을 하고 나면은 점점 이제 이 디렉터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지 목사님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어떻든 뭐 목회자이면서도 좀 발치가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와, 야 이제 자원봉사가 트렌드가 봉사는 이제 동행이다 좋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복지관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단체나 제대로 된 협회나 이런 데서 이걸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는 참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교도보를 다 형성해 있는데다가 봉사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봉사자로 다가오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는 평신도도 있지만은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좋은 질문 또 우리 김용식 목사님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또 연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산에 봉사하면 이 목사님 닦아는 것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귀하게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네 목사님, 유 목사님. 큰 소리를 하면 네, 나오셨습니다. 디렉터로 활동하는 무슨 그 최소한의 요건 같은 게 있어야 되는지 하고 사회복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겸할 수가 있는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사회복지 자격증 오래됐습니다. 단지가. 그런데 이거는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고 동행을 펼치는 사람의 인성이나 품이나 품격이나 사랑이나 거기다 우리는 이제 종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디렉터는 학벌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시설 같은 거. 네? 시설 같은 거. 아, 센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무형의 일들입니다. 무형 지도자 교육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지거나 이것 그리고 디렉터를 맡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또 나는 못하겠어 하면은 또 뭐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은 발대식을 부산 같으면은 500명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참여하는 부산에 발대식 한 500명, 다른 시군은 한 우리가 한 200명 정도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명 모여서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실무교육 다 하고 디렉터도 다 나오고 현 단계예요. 교육도 마치고 그러면은 그때는 뭡니까? 그 발대식을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지금은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리고 부산에도 일정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저희들이 500명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졸업증 명선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은 일단 목회하면은 MDB 과정이나 신학을 그래도 신대원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단지 기본적인 이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 이력을 또 확인하고 그렇게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또 형성해야 되는, 나눔과 기쁨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지역에서 혼자서 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해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바우처 아까 저게 그 김용식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자격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자격을 하는 경우에는 왜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 바우처로 등록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민간 자격이든 자격이든 그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갖추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도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와 없다고 하는 거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아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지금 인원수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렉터로 나는 뭐 돈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디렉터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아까 매니저들을 발굴하셔서 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행이 현재로서는 뭐 누구나 가장 제가 볼 때 세련된 하나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분들은 뭐 충분히 디렉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매니저로 좀 우리가 더 발굴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디렉터보다는 난 매니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또 위에 디렉터가 마음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면 또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나랑 마음을 맞춰서 디렉터로 해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음 모임 때 좀 더 리크루팅이 돼서 와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직해 나갈 때 중요한 또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분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디렉터와 매니저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다른 혹시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휴대폰으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예, 저에게도 하도 되고 우리 오늘 강사님들에게 얘기도 되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전 법무장을 속에 물론이죠. 박도경 목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동 회장님 잠깐 우리 그 부산 시민 단체를 이끄시고 이번에 실버 서포터즈에 아주 BI 심사단 왔을 때에 큰 역할을 하고 시장님 도우셔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봉사단 할 때에 아마 강동 회장 크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한 번씩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진에 얼굴 나온 사람을 출석으로 대신하도록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이것은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발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돈까지 붙여서 연락이 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8년 7월 1일 여러분 제가요 2008년 3월부터 3, 4, 5, 3개월 동안 전국에 얼마나 가서 얘기했는지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성도의 목사님도 얘기 듣고 전국에 저 얘기를 듣고 앞으로 노인들 이제는 봉사했지만 돈을 붙여서 오는 시대가 오는데 한국교회여 노인 세대를 준비하자고 제가 전국에 다녔는데 그때 듣고 눈이 깨인 사람들이 대전의 김시중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몇백 명씩 하고 오늘 안 왔습니다. 부산의 이상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몇백 명 하고 그 동기가 저를 만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정보입니다. 오늘 우리 동행이 하는 부분도 굉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여러분 잘 소화시키고 이해가 안 되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되면 따라오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지금 2개로 나누어졌는데 아직 최성호 목사님께서 본인이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경희 목사님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인사도 한번 드리시고 우리 서부 법무자를 맡고 계신데
여러분 여목 가운데는 지금 목사님하고도 좀 많이 연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법적 지혜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한 20-30곳을 도와서 법정 지혜를 만들어서 고유번호 쪽 만드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구나 지혜나 또 정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도 모든 준비를 다 내부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네 인사 마셔. 인사 마셔. 네. 인사 마시고. 네. 갑자기.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인사를 하라고 하시니까 네, 어쨌든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이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렇게 좋은 또 일기 속에 많은 좋으신 우리 강사님들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에 더 좋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동행에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수고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학준 교수님 잠깐 좀 봐볼게요. 예,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사회정책 부설로 연구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산의 동아대학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 대한 프로포즈를 하는 거나 지자체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앞장서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네르바 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관한 대안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늘 우리가 지부장급 이상 되는 분에게는 문자를 다 보내라 제가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좋은 모델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좀 그대로 놓고 찍어도 되겠네. 네, 놓고 찍어도 되겠네요. 안 그러면 떼서 앞에 들고 찍을까요? 네, 되겠습니까? 자, 오늘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것이 출석 대신입니다.